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였지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또 저의 주장도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측하고 그냥 우리 속에서 생각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기초하여 그 말씀이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자신의 주장, 그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징조가 있겠고,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늘 것을 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때는요, 큰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렇게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부터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사이비 단체들이 말하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0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딱 한 번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요,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번 예언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1.1획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300번 이상 선포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지요. 그 곡 벽에는요,
그들이 쓴 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글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인 유대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그 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두렵고 어려웠지만 그의 눈은 주님을 향했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혹 이 수용소에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는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이 말이,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육신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신 것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요, 하늘이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분이 다스리며 역사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지금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심으로 강림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화려한 궁전과 화려한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영광,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바로 주님의 찬란한 영광,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하죠. 왕의 보좌, 그리고 온 세상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보좌에 바로 주님이 앉으셔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자의 고난으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바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의 권세를 주어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모든 피조물의 심판자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자신이 심판자의 권한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추측,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의 무엇을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는 또 고백하였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생과 사가 처음 기록된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보통 창세기 하면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시작으로 보지만 거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죠.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이 생기, 생명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생기의 생자는요, 하이라는 원어로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기는 니시마라는 단어로 호흡, 숨을 말합니다. 즉 생기는 살아있는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령의 생은 앞에서 설명한 단어와 같이 하이로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령은 네페시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죄가 없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있는 자는 이처럼 죄가 없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이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습니까? 이도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죽음이 인류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 원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삭시 사망이든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이 영적 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과 바로 구원받고 회복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속에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었고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바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세상 우상을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으로 심판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를 믿는 자와 주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임을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고백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도인 것이죠. 호흡하며 살아있는 자와 호흡이 끊겨 죽은 자까지 바로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심판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다 호흡이 멈추어지고 언젠간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를 믿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는 자는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온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때문에 가끔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심판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완전하고 온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 상황, 처지에 살아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함을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치열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야 했기도 했고, 어쩌면 비겁하게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마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긍휼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는 주님이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다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심판대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심판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8절에서 나의 의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형편이 어떠하고 또 나 자신이 어떠하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6절에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늦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았을 때 깨어있는 종들처럼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24시간 두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종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을 사명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무슨 홍수야 라고 그를 비아냥거리며 그들은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가 임하였을 때 살아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노아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든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못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보를 받으시죠. 제가 앞에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주보 첨면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약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새 생명 살아있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죽은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끝나든 호흡이 있든 모든 인류는 주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겠지만 믿는 우리는 결국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림의 신앙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의 큰 박해로 말미암아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교리가 바로 종말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요, 자신의 형제, 부모, 사랑하는 또한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 호흡이 끝날 때 과도한 슬픔에 빠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였던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이미 죽은 성도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있든 없든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6절 17절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날에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위로받으라 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것은요,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죽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리고 죽어도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비록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오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